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가 나타나 표적을 보인다고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라 칭함을 받는 인기 많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며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완곡한 표현과 높임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비아냥대며 시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사흘 동안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 멀리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니느웨와 남방 여왕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하며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한 이방 사람들이 자칭 선민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형편은 돌아간 귀신 비유로 설명됩니다. 귀신은 자기들에게 편안한 거처를 찾기 위해 가장 황폐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어서 나온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돌아온 귀신은 자기가 살기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귀신을 막을 능력이 없었죠. 하나가 나갔던 귀신은 떼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신 내쫓는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치유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기 전보다 더 악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더 활개를 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참 가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족인지 되물으시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 사건 때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선포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를 보아도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기적을 보아도 귀신을 내쫓아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가족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한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어떤 전략, 전하는 자의 탁월한 언변, 기도자의 특효의 기도가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항상 부정적이었고 독설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지난 2007년 7월 23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역임한 그는 지금까지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한 사람인데 이제는 그 반대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 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어령 박사님은 오랫동안 전도와 기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고 이어령 박사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말을 건네고 믿음의 행동들을 지속하게 되죠. 우리도 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의 믿음이란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 가사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